하나님,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내 발에 등불이 되어 주셔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참된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곳곳에서 그 주님의 조명하심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말씀을 전하는 수많은 영혼들, 그들의 삶 가운데도 주님 친히 개입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매일매일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현재적으로 그 주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또 역사해 주신 주님을, 과거의 주님을 기억해내므로 말미암아 또 미래적으로 임하실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선교지에 사역하신 선교사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깨워 생각하게 하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도 너희 은혜를 떠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의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의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너는 내 비주를 먹고 너는 엘리세와 샛별이 너희 마음에 도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그 임재와 함께하심을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과거를 위한 기억해내는 것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통하여서 미래를 기대하는 것까지가 사실 우리의 신앙함입니다. 우리 신앙을 위해서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에 어떻게 역사하여 주셨는지 그 과거를 꼭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현재적으로 내 삶 가운데에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내 삶의 자리에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에서 그 말씀이 현재적으로 영향을 끼치며 그 가운데에서 재림에 대한 기대와 주님의 다스림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일매일 그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는 이 베드로후서에서 그 부분들이 좀 잘 안 된 것 같아요. 베드로후서의 그 공동체, 베드로 공동체에서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많이 있었다고 했죠. 베드로 전서에서는 역시 박해가 있었지만은 그렇게 베드로 후서가 쓰여질 시대와 같이 심각한 박해는 아니었어요. 근데 베드로 후서가 쓰여질 이 네로 박해 시대부터 도미티아누스 박해까지 로마의 10대 박해가 이어지는 이 시기에는 정말 견뎌내기 힘든 박해들이 많았죠. 심지어는 자기의 자녀가 자기 앞에서 짐승의 밥이 되어지는 것들을 눈앞에서 보도록, 근데 그 이전에 먼저 같이 밥을 먹여요. 먼저 심한 고문과 고통 가운데 있다가 마치 풀어줄 것처럼 그 잡혔던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의 궁정으로 불러내어서 밥을 먹이고 마치 풀어줄 것처럼 기대하게 만든 다음에 그 밥상에는 자녀들까지도 같이 초청을 해서 자녀들과 더불어서 같이 밥을 먹고 있다가 자녀들을 먼저 보냅니다. 자녀들을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양떼의 가죽옷을 입혀서 보내요.
그때에 며칠을 굶기고 찔러서 악이 바짝 끓은 그 도사경 같은 이 폭력성이 강한 이 핏볼 같은 이런 엄청난 개들을 풀어줍니다. 그러면은 자기 부모가 보는 앞에서 그 아이들이 양의 옷을 입고 갈 때에 그 처참하게 그 도사경 같은 개에 의해서 찢겨 발려지는 자녀들을 보게 하고, 정말 이거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박해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뭐 본인들도 이 원형 경기장 안에서 사자밥이 되어지는 것, 또 서로 찔리는 것, 서로를 음해하게 하는 것, 서로를 배반하게 하는 것,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고통과 그 핍박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였던 그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기대감을 많이 잃기 시작한 것 같아요.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다시 온다고 하신 그 주님께서 왜 이렇게 더디 오시나, 왜 이 고통의 시간들이 이렇게 길어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괴롭다. 그로 말미암아 이 재림에 대한 기대가 그들 가운데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그 기대감을 포기하면 안 된다. 그 기대감을 끝까지 붙들고 절제의 인내를 인내에 형제 사랑하는 것까지 나아가서 같이 연합하여서 공동체적으로 이것들을 이겨내야 된다 하면서 베드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기억해내며 이것들을 이겨내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재림에 대한 기대감을 그러니까 잃게 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오늘 12절, 13절, 14절을 보니까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12절, 13절, 14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뭔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12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서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한다. 13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15절에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도 어느 때나 이것들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생각나게 하는 것이에요. 생각해내는 것이에요. 기억해내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무뎌졌고 약해졌고 게을러졌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현재를 정체감을 결정하는 것은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기억해내는 것도 지금 나의 현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에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위해 살며 삶의 목적에 대해서 묻는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어떠한 삶이며 어떤 것을 경험해왔으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지의 나의 삶의 족적을 기억해내는 것이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과거의 경험이 현재적으로 영향을 끼치면서 그 현재의 삶이 미래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데, 이 과거의 것들을 기억해내는 것, 내가 경험한 내 삶의 중요한 이 지점, 그 지점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있는데 그것들을 기억해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베드로 공동체 안에서 심각한 이 공동체 위기와 개개인들의 이단으로 넘어가는 일들이 많았고, 또 배교하는 일들이 많아졌고, 또 개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에서 이탈하여서 로마에 끝내는 자기의 그 신념과 신앙을 포기하는 일들이 많아졌던 거죠. 이런 일들이 많아졌던 이유에는 바로 이 생각하는 것, 기억해내는 것, 이것의 약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1절에 보니까 영어로는 이 생각나게를 remind를 쓰고 있더라고요. 다시 어떤 것을 통하여서 기억나게 하는 것, 어떤 매개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너로 하여금 다시 기억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refresh your memory, 너의 기억을 다시 상기시키려고, 새롭게 신선하게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려고 무언가를 자꾸 이렇게 기억나는 어떤 메모리, 기억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그거는 remember라는 단어를 쓰면서 기억하는 것, 기억하는 것, 상기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사실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것,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 우리 신앙에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사단은 그러지 못하도록 우리를 엄청난 분주함과 빠른 속도의 변화 가운데 노출시킴으로 말미암아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취약하여지고 가장 쉽게 희생되는 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주님에 대한 기억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며
하루를 말씀 없이 분주하게 살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일날 주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며 한 주를 그냥 허겁지겁 헉헉대면서 그냥 살아가는 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주님을 향한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드라마가 좀 기억이 나더라고요. 최근에 조금 재밌게 본 드라마인데 눈물의 여왕 혹시 보셨나요? 예, 거기에 지금 막 같이 메모리를 회로를 막 돌리고 계시는데 기억나시나요? 저도 부분으로 봐가지고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백화점 하여튼 뭐 거대 기업의 상속녀라고 해야 되나? 제 연예인의 이름 잘 몰라서 정지은, 김지은, 하여튼 여인이 나오는데 하여튼 뇌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을 받게 되면은 기억을 다 잃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고민하는 거죠. 내 기억이 사라지면은 나는 없어지는 건데 그냥 나는 수술 안 받고 나답게 살다가 죽을래 라고 결정하고 막 죽기를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은 특히 이런 데는 또 띠리리리 사랑이 나오잖아요. 이 사랑하는 남자 김수현, 김수현과 같은 남자가 옆에 있으면 아마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살기로 결정하고 수술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기억이 사라지고, 그런데 끝끝내 이 사랑하는 그 김수현이 옆에서 기억나게 해주거든요. 계속 생각나게 해주거든요. 과거의 것들을 기억나게 해주고 그 장소에 가게 해주고 과거의 추억들을 기억나게 해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옆에서 마치 성령께서 우리 옆에서 일하시는 것처럼 옆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생각나게 하고 하다 보니 끝내는 생각해내고 그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사랑 맺고 그래서 일평생 행복하게 늙을 때까지 서로를 지켜주며 살아가는 그런 스토리죠. 거기에도 보면은 이 기억이 없다면은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억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죠. 또 우리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무엇을 추구하는 존재인지 우리 스스로가 알 수가 없어요. 기억이 없다면은. 에릭 켄텔이라는 유명한 심리 또 신학자가 있는데 우리 자신인 것은 단지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생각해온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라고 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생각해온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런 영화들은 너무 많아요. 예전에 남자의 기억법 그런 것도 있고 해리포터 시리즈도 보면은 이 주인공 해리포터가 자기의 기억을 잃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막 붙들면서 싸우는 장면들 나오거든요. 사실 기억이 우리를 정체해주고 정의해주기 때문에 기억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또 과거의 서양 철학에서의 모든 사유의 전통의 방식에도 항상 기억함이 있습니다. 기억해내는 것이 정말 중요했어요. 또 수도원 전통에서도 수도원에서 그들이 매일의 일상 정과 가운데에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기억해내는 것이었어요. 하루의 조용한 이런 새벽 시간들을 통하여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지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또 신앙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양 철학에서의 수많은 인식의 작용도 이런 사유의 과정도 이런 지식의 축적도 결국은 이런 회상, recollection이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이 생각들을 수집해내는 것, 기억해내는 것, 그리고 재기억, 이건 신학에서 되게 중요한 단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아남네시스 꼭 적어놓으셔도 좋겠어요. 신학에서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아남네시스, 기억이란 단어예요. 기억. 근데 이게 단순히 기억해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현재적으로 기억해내서 내 현재의 삶 가운데서 이 기억이 영향력을 발휘해서 내 현재가 변화되는 것까지가 기억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롤랩시스라고 하는데 이것이 내 미래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미래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매일매일 현재적으로 그 과거의 기회를 가지고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나의 현재 삶이 하나님과 함께 미래적으로 향하는 것까지가 아남네시스거든요. 기억이란 단어예요. 제 기억이란 단어예요. 이것은 신앙 안에서 사실 너무나 중요한 사유의 과정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도 사실은 주님을 묵상하며 기억해내는 시간보다 더 많은 노고와 수고와 노동이
충분히 묵상하는 가운데서 노동이 기도가 되어질 정도로 적당한 가운데서 우리가 섬기기보다는 사실은 교회 요구에 의해서 여러분이 너무나 희생되어지는 경우도 많고, 여러분의 신앙의 사유와 생각들을 기억해내는 것들이 쉽게 포기되는 일도 많은 것 같아서 교회적으로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많아요. 사실 여러분의 그 섬김 가운데 그 노동은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노동은 주님을 향한 기억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왜 노동하고 있지? 내가 이 일들을 왜 감당하고 있지?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과거의 은혜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존재를 절대적인 희생과 헌신으로 나를 살려내줬던 그 사랑에 대한 현재적 경험이 너무 중요하고, 그 현재적 경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미래의 소망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 중간에 단계가 끊어지니까 이 베드로 공동체가 지금 희망을 잃은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미래를 기대하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해야 된다, 기억해내야 된다, 너희들 생각들을 리프레시해야 된다, 주님을 향한 그 기억들을 리컬렉트해야 된다, 다시 모아야 된다, 너희들을 리마인드해야 된다, 계속해서 하면서 그들의 신앙 가운데에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셨는지를 기억해내도록 그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수많은 교부들 중에서 너무나 유명한 그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교부도 이렇게 얘기해요. 기억에 관해서 기억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진정한 자신을 발견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기도문을 남깁니다. 오 주님, 그러면 당신은 내 기억 안에 어디에 계시는 것이겠지요? 당신은 당신이 거처할 자리를 내 기억 안에다가 만들어 두심으로써 내 기억에 영광을 주셨으니 이제는 나는 당신이 내 기억의 어느 부분에 거처하시고 계시는지 알아봐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의 매일매일의 하루의 시작을 할 때에, 매일 일상에서 첫날을 첫 시간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에, 내 삶 가운데에, 그리고 내 생각 가운데에 어디에 계시는지 기억해내고 하루를 시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이 시간들이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냥 하나 말씀 하나, 뭔가 깨달음 하나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과 또 이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현재적으로 내 삶의 자리에 어디에 계시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기억 가운데에, 내 생각 가운데에 머물러 계시는데, 그 내 생각 가운데, 기억 가운데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임하시는 그 주님이 내 생각이 어디에 계시는지, 내 이 기억이 어디에 계시는지 우리가 그분을 기억해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기억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성찰의 장소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날마다 또 겟세마네 기도도 하죠. 우리 기도 훈련들을 하고, 또 우리가 뭐 관상 기도도 하고, 주님 앞에서 그 센터링 프레이어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의 훈련을 통하여서 기도의 그런 훈련을 우리 몸에 익숙하게 갈 때에 중요한 게 기억이거든요. 내 자신을 내려다볼 수 있는 성찰의 장소로 기억을 활용합니다. 내 과거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현재의 나의 내면을 성찰하는 것이죠. 기억은 단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을 저장하고 그것을 구성해내는 그런 능력, 그런 단순한 도구가 아니에요. 기억은 우리 마음에 들어온 온갖 이런 잡동사니,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걸러내고, 심지어는 거기에서 걸러내어진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이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억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반복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을 새롭게 해 참된 자신을 찾아가는 행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 신앙 안에서 기억해내는 것들을 게을리하시면 안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주님과 어떤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는지, 주님과 내가 만남 가운데서 이런 행복한, 정서적으로 정말 행복한 그 행복감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해내면서 그 주님을 반복해서 생각해내므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에서 그 주님과 관계에서 멀어진 내 자신을 성찰해내고, 그 주님으로부터 왜곡되어져 있는, 또 비틀어진, 틀어져 버린 내 삶을 새롭게 내서 참된 자아를 계속해서 찾아가는 과정으로 우리 기억을 사용해내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정말 얼마나 기억의 순환 시대인지 모르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은 단지 지식을 습득하는 도구가 아닌데, 기억은 단지 내 안에 지식을 습득하는 도구 정도로만 자꾸 전락해버렸고, 또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암기하는 장소로만 전락되어 버렸고, 그것들만 감당하기에도 버거우니까 내 인생을 사유하고 내 과거를 기억해내며 자기를 성찰하는 도구로서의 기억은 그 기능을 상실하고
뭐 기억이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세속적 성공과 저 상향성의 방향으로 지향해 나가는 데에 도구적 존재로 전락해 버려서 기억이 기억답지 못하게 활용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간절히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기억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아름다운 시간들을 기억해내는 공간으로 그 시간들이 사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여러분의 개인의 그 기억이 개인의 기억에만 멈추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여러분의 개인의 기억은 공동체적으로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에요. 내가 속해 있는 나의 구역과 나의 목장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그들 관계 가운데서 내가 하고 있는 이런 기억 행위는 끊임없이 재구성하는 일들의 과정의 연속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집단의 그 기억들은 기억의 공동체로서 같이 존재하게 됩니다.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을 공유하고 내 기억들을 공유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행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억해내고 그것들을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같이 기억해내게 될 때에 우리 개인의 기억들이 다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억해내는 것들은 나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넘어서는 공동체의 일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성화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기 위해서는 공동체적으로 이런 기억들을 같이 공유하고 집단의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들을 이루는 데 너무나 중요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그 주님을 기억해내려고 애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이제 기억해내려고 애쓰는 것 중에 첫 번째는 16절에 이것을 조금 기억하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하면서 17절 18절 소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들려준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에 대한 내용이 어떤 건지 기억이 나시나요? 하늘 소리가 있었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준 소리가 있었어요. 18절에 보니까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이런 소리가 들렸죠. 이런 비슷한 말씀에 예수님을 향한 비슷한 표현이 이제 두 번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늘 소리가 들렸고 또 하나는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것처럼 변화산에서 이 한 번이 더 있었죠.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있는데 그때 하늘문이 열려지면서 예수님은 정말 영광스러운 옷으로 덧입으시고 변화되어 주시고 그 가운데에 율법의 대명사라고 불려지는 모세가 있었고 또 선지자의 대표로 불려지는 엘리야가 있었고 그곳에서 베드로가 이 경험을 하잖아요.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황홀하고 그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 너무 좋아서 여기에 천막 셋을 짓고 텐트 3개를 짓고 나도 이곳에 같이 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너무나 충격적인 아마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 공동체 안에서 또 수많은 남겨진 제자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할 수 있었겠죠. 자기의 충격적인 기억이 얼마나 많아요. 사도 베드로는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사건 사고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기억할 것이 너무 많죠. 추억할 것이 많은데 그 중에 마지막에 유언장 앞에서 14절에 보니까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을 임박한 줄을 알고 자기 죽음을 예측한 거죠. 죽음 앞에서 가장 꺼내고 싶었던 기억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주님과 만났던 그 기억. 예수님이 우리의 강림하시는 주로 또 능력의 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을 눈앞에서 목도했던 그 사건, 변화사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변화사 사건도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중요한 기억이고 그 장면 안에서 예수를 대면하였던 너무나 행복한 기억인데 그 행복한 기억,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질 것으로 기대하게 만든 강림하실 주님으로 고백하게 했던 그 기억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있다라고 해요. 뭐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에 함께 읽어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마 사도 베드로에게 이보다 더 충격적인 경험은 없었을 거예요.
예, 아마 꼭 기억하고 싶었던 기억일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이 내가 경험했던 신비적인 그 어떠한 체험보다 더 분명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생명의 말씀이 나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며 예수님의 그 실제하심과 같이 도리어 그 예수님의 실제하심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 말씀, 이걸 붙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사로이 여기고,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이 말씀을 생각해내지 않고, 이 말씀의 능력을 의심하며, 또 의심까지는 아니어도 이 말씀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으며 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이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대로 하면 오직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성경은 누가 기록한 거예요? 성령께서 기록하신 걸 믿으십니까? 예. 이 2000년이 넘는 역사 가운데 이 400여 명의 수많은 저자들에 의해서 40여 명의 수많은 저자들에 의해서 일관되게 기록되어져 있는 이 내용, 한 사람이 기록한 것처럼 마치 하나의 일맥상통하는 흐름을 가지고 기록된 이 성경, 성령께서 기록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의 능력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소중하게 기억해내려고 애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세세하게 읽어내 드립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해석해내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말씀을 보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먼저 죽어지게 해주십시오. 내 자아가 버젓이 살아있으니까 어제 말씀과 같이 이 탐심과 탐욕에 젖들은 옛사람의 모습대로 내가 버젓이 살아있어서 거룩한 신성의 참여자로서 내 옛자아가 죽어짐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버젓이 살아서 내가 말씀을 읽어내려고 하니까 말씀이 안 읽혀지고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내가 원하는 말씀을 찾아내려고 하게 되고, 내 뜻을 이루는 데에 보조적인 도구로 내 근거 자료로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잖아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말씀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말씀은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철저히 죽어지고 내려지게 되었을 때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하여 주시고, 또 말씀의 어떤 단어와 어떤 문장을 통하여서 내 마음이 공명되어짐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 말씀이 나의 과거와 현재를 읽어내므로 미래의 소망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사사로 여기지 않고 성령께서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게 축복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기억하세요. 너도 내 나이 돼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어요.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50인데 충분히 이해가 돼요. 요즘 너무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나서 아침에 한 것도 기억이 안 나고 밥만 먹고 뒤돌아서면 왜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나는지 기억이 안 나니까 노력을 하게 돼요. 막 이렇게 적어놓고 눈에 잘 띄는 곳에 자꾸 큐티책 놓고, 차를 운전하면 차 대시보드에 올려놓고, 자리에 가면 자리에 눈 뜨는 곳에 딱 펴놓고, 안 봐요. 잘 안 보는데 자꾸 눈 뜨는 곳에 놓는 거예요. 기억하려고. 그렇지, 이런 말씀이 있었지, 오늘 뭐 이런 말씀을 전했지, 내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안 살면 안 되지. 말씀 전한 자의 축복은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말씀 전한 대로 살려고 하는 도덕적인 도전은 있어요. 말씀도 전해놓고 그렇게 안 살면 부끄럽잖아요. 말씀 전한 자의 축복은 기억하려는 뭔가 강제가 좀 더 강하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강제력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인데 나 이 말씀을 기억해내지 않으면은 나의 현재가 무너진다. 나의 현재가 무너지면은 나의 미래가 불투명한 거예요. 베드로 공동체가 그랬던 것처럼. 그 사도 베드로는 다른 거 바라지 않았어요.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 말씀의 생명력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말씀을 기억해내서 현재를 살아내라. 그래서 그래야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가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 2000년 전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지금도 나의 가운데에 그 십자가가 내 중심에 세워져서
매일매일 현재를 살아가는 나에게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도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그냥 사사로이 또 소시민적으로 그렇고 그렇게 적당히 나 하나 참 잘 살다가 우리 자녀손들 좀 잘 되다가 살아가는 정도까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며 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매일매일을 영적인 승리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같이 기도하시죠.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말씀하시면서 그 주된 역할 중에 하나가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이 생명의 말씀이 너무 달고 오묘하면은 어찌 그 맛을 우리가 잃어버리겠습니까? 이 생명의 말씀이 너무나 달고 오묘해서 더 먹고 싶고 더 생각하고 싶고 더 품고 싶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소망함이 생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맛을 다시 한번 회상하여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기억들, 주님의 그 감격스러운 그 만남의 순간들,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상에서 온몸이 찢기시고 나를 살려내 주셨는지요. 그 감동의 고백이 있었던 그 시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더 넘어가서 2000년 전에 그 현장에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자기 온몸을 찢으시며 머리에 가시관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내시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온몸에 장기들이 다 터져나서 온몸이 물이 쏟아진 그 주님, 그 주님을 현재적으로 지금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억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기억이 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현재적 삶이 주님의 그된 재림에까지 이어짐으로 재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내 기억이 멈춰버렸습니다. 내 기억이 정말 이 땅에서의 얄팍한 성공을 위해서 쉽사리 가볍게 사용되지는 도구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성화의 장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억해낼 수 있는 내면을 성찰하는 성찰의 장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내 기억이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내 기억이 주님과의 추억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거룩한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오늘도 성화되어지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내 과거 가운데 만났던 내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며 더 넘어가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현재적으로 기억해내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이 나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것들을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억되어진 말씀이 그 말씀이 오늘도 살아 생명력이 있어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의지와 정서까지도 온전히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오늘 하루가 되어져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묶인 인생이 아닌 저 천국을 바라보며 재림주를 기대함으로 오늘 하루도 마라나타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주함 가운데에 또 수많은 이 정보의 홍수 가운데에서 뒤처질까봐 두려워서, 버려질까봐 두려워서, 사람들의 그 시선과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에 그냥 그렇고 그렇게 정신없이 쫓아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 이 시간에 멈추게 하여 주시고 멈춰서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그 기억들을 회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억해낼 때에 우리 가운데에 이 말씀의 생명력을 동일하게 의지하며 붙들며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사 이 생명력 있는 주의 말씀이 나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매며 우리 영혼을 새롭게 성찰하게 하며 그 기억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신 것들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오늘의 일상이 그냥 이 땅 가운데 묶여버린 인생들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노임과 해방과 자유를 경험하는 거룩한 인생이 되어지며, 지금 현재를 넘어서서 미래적으로 오실 그 주님을 현재적으로 또한 신뢰하고 기대하며 그 아남네시스의 주님을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살아계셔서 지금도 이 시간에 이 공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여 주시며 깨닫게 하여 주시며 결단케 하여 주심이, 이 시간에도 우리의 무뎌진 기억을 주님께 다시 한번 의지하며 주님과 그런 행복했던 추억들을 다시 한번 회복해내므로 오늘의 현재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재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또 세계 열방 곳곳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또 이 땅에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위해 그 은혜와 그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세계의 선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계 열방 가운데에 이런 기억해내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이 그분들이 만났던 그 주님을 기억해내므로 말미암아 만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만난 세계 열방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그 주님을 매일매일 기억해내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내고 있는 일상의 삶과 그들이 살아내야 될 그 지역과 그 나라 열방 가운데에 정말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통로로 그들의 기억이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세계 선교와 열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열방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정말 그들이 매일매일을 버텨내는 것도 쉽지 않은 순간들이 있어서 그 두려움과 그 어려운 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기억해내는 것들을 게을리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한계와 여러 가지 아픔과 육체적인 고통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 이기 가운데에서 그들이 쉽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여 주셨는지 주님을 기억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과의 그런 행복한 기억들, 승리의 경험들을 통하여서 오늘 또한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그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나라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기억해내므로 말미암아 앞으로 임할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강력하게 임할지를 기대하며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그들의 삶이 소망 가운데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가운데 세워주신 수많은 현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현지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에도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며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동감 있게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내야 되는 일상이 정말 애굽적 세상 안에서 톱니바퀴 같이 도구로 그냥 매일매일 끼어서 살아가는 일상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변혁시켜가며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통로로서 그들의 삶이 거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열방 가운데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온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세계 구석구석 가운데에 온전히 드리워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지금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찾아와 주셔서 주의 살아감의 계심이 온전히 경험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살아내야 되는 나의 직장과 나의 가정과 나의 사업터와 내가 있는 곳곳에서 그 주님을 현재적으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충만하여 줘서 소망 가운데에 오늘 하루 또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성령의 약속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증명되게 하여 주셔서 그 주님과 행복한 하루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우리 주님의 믿음의 식구들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의 생명력 있는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이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붙잡습니다.